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말씀으로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확실한 주님의 증거로 우둔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신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어느덧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저희의 발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지 못한 채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였고 급한 일에만 몰두하여 본질을 상실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를 떠나 성급히 살아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거슬러 육신의 소욕을 따르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하신 말씀 따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시시각각으로 직면하는 현실 속에서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의 복이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어려운 경제와 계층 간의 갈등, 정치적 갈등, 이념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여 포용하여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75년 전 이곳에 주춧돌을 세운 대봉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선진들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은혜 담임 목사를 새롭게 보내어 주시고 열정을 다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대봉교회를 위해 끝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 크고 영광 돌리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공부와 지식을 쌓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세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기도로 나아가오니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은 성경 말씀과 청년의 때에 만난 하나님이 그들 평생의 지침과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워주사 복음 전파에 전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전으로 올라올 때 안고 온 삶 속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욕을 위함이 아니요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오니 주께서 그 아픔과 고통과 호소를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사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게 하시고 부르는 자와 함께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한 모든 손길들 위에 주의 복의 복이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2023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고 이제 한 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배와 이 감사의 절기를 함께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감사절기가 2번 있습니다.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잘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은 우리가 1년에 두 번 지키는 이 절기로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주일은 매일의 감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감사는 연중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이 되고 일생의 감사가 되어가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도시에는 이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된 이 물펌프가 있는데 열심히 손잡이를 위아래로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지하로부터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질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중물을 먼저 붓는 것입니다. 펌프질을 하기 전에 이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 땀을 흘리며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는 이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감사의 절기는 이런 마중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어렵고 고단한 어떤 삶의 시간에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한 이 절기로 정한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이 절기로 정한 감사 절기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마치 알람이 울리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알람을 맞춰서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리고 바쁜 일로 다른 일을 하거나 또는 잠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한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일어날 때가 되었다. 약속하고 정한 때가 되었다라고 알림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절기는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감사주일이 옵니다. 알람이 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때가 되었다. 이 절기가 되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감사의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삶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제 더 깊은 감사의 삶을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매일의 감사, 평생의 감사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대구에 왔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선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보낸 이 선교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선교회에 속한 이 협력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어떤지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처음 참석했으니까 인사를 나누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마침 제 곁에는 오랫동안 이 목회를 하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연륜이 많으신 이 목사님이 제 곁에 앉게 되셨습니다. 이분은 고향이 대구가 아니세요. 젊었을 때 이제 대구로 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잘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대구에 왔고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한 것 10가지 먼저 생각에 딱 떠오르고 이것만 딱 먼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목회를 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에 와서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 정말 컸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들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감사였어요. 감사하면 목회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먼저 감사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먼저 감사할 것 10가지가 마음속에 먼저 딱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의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 또 아름다운 가정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뭘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먼저 감사함으로 하라는 것이요. 감사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나병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일입니다. 먼저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나갑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것조차 느끼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나병은 그 시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부정한 병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저지른 사람,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 걸리는 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가까이 있으면 그에 있는 이 부정함이 전염된다고, 옮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멀리합니다. 이 사람은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다 추방당합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은 그래서 이 나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멀리서 이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님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 애원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요, 병 나음을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그의 몸을 보이는 것은 구약의 이 규례, 율법에 따라서는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병이 깨끗해졌으니까 제사장에게 그의 정결함을 보이고 깨끗함을 증명하는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들은 아직 그의 상태가 나병에 있는 그 상태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중에 그들은 병을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나병이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한 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을 고침받은 것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죽을 병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에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일이 일어났다면 10명 모두가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명이 돌아온 것입니다. 한 명이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하는 것, 감사를 드리는 삶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를 쳐서 부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하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10명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후에, 응답을 받은 후에,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어떻습니까?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간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또는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생각을 정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 볼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소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 가운데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이 곧아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거나 잘못된 일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정직하고 믿음의 삶을 그는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총리가 되고 오랫동안 이 높은 관직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유력한 사람 중에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 고발하고 망하게 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뒷조사를 합니다. 그의 행적을 다 뒤집니다. 건수가 될 만한 것이 나오기를 그렇게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왕을 부추겨요. 이 나라의 왕은 당신 혼자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이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사자굴에 던지도록 조서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 이 조서를 그렇게 알림으로 다 전파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한 사람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겨냥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없애고자 지금 이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렸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늘 하던 대로, 그가 늘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일생 동안 매일 반복하고 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서가 적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때는 소년의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다니엘은 노년의 때입니다. 오늘로 치면 나이가 거의 80에 가까운 것이에요. 그동안 다니엘은 좋은 일만 있었던 걸까요? 어렵고 힘든 일, 고단한 일은 다니엘에게 없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요. 왕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나오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3번씩 감사를 올려드렸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번이 어렵다면 매일 하루에 정한 시간 1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우리 곁에 사람에게 감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뀐다면 무력감, 우울증, 염려와 불안, 이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문으로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늘 이 신명기 본문 동일한 본문으로 맥추절 감사주일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꼼꼼하신 분, 세심하신 분, 이 절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다가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지금 같은 날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고 올해는 6월 4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게 됩니다.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고
또 오순절은 7.7절과 맥추절과 같은 날인데 왜 우리는 성령 강림절은 6월 달에 지키고 맥추 감사주일은 7월 달에 지키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저만 의문이 생긴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맥추절을 보리추수절기로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상으로는 곡식이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의미로는 첫 곡식을 수확하는 이 절기, 이 감사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토착화되고 현지화된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첫 수확하는 곡식은 보리이고 보리 추수에 맞춰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첫 곡식,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그들이 지킬 절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수확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맥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 얻은 열매,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맥추절은 처음 얻은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절기,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곡식,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제 모든 수확과 결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농사하고 이제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수확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광야를 지나 대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추수를 얻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의 감사인 것입니다. 땅에 씨를 뿌리고 결실하여 수확을 얻게 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수확과 결실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결실과 수확을 얻도록 하셨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고백으로 드리는 그런 이 절기인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으로 드리는 이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1년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의 첫 수확입니다. 곡식과 열매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이른 아침에 나가고 또 나가고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면서 이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의 애정과 수고,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첫 열매, 첫 수확입니다. 이 첫 수확은 농부에게는 큰 기쁨이고 큰 보람의 결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첫 열매를 목회자라고 저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한 것 첫 수확, 또는 텃밭에서 키운 상추, 집 옥상에서 작게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오이 이런 것을 키우시는데 큰 그 첫 열매를 담아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마트에 가면 뭐 상추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수고해서 얻은 이 첫 열매를 받는 것은 받은 그 채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그렇게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얻은 이 사람의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즐거워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세 번째 의미는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첫 수확과 첫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확이 어떠할지, 결실이 어떠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날씨, 자연재해,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수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얻은 수확은 창고에 잘 비축해 놓고 안전을 보장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도록 했냐면 먼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요. 첫 열매와 곡식을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 일, 다음의 수확과 결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감사함으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곡간을 다 채우고 이제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곡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감사가 더 큰 결실을 얻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는 마지막으로 수확이 없는 자들과 수확을 얻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감사의 절기에 보면 늘 이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가부들.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은 추수할 땅과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는 곡식해서 처음 수확을 가지고 지금 감사의 절기를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토지가 없어요. 이 절기의 감사와 기쁨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더 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절이 되면 이 고향도 부모도 잃은 실향민들은 더 쓸쓸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선물을 준비해서 부모님 댁에도 가고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방송되는 게 있어요. 귀성객들은 지금 어떻고, 교통 상황은 어떻고, 고향 상황,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모습, 그 풍경은 어떻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이것 막 방송합니다. 그런 명절이 되면 부모도 고향도 잃은 이 신앙민들은 더 쓸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들, 토지가 없어서 수확 자체를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 수확의 기쁨, 절기의 기쁨,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곡식과 먹을 것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토지가 없어서 수확이 없는 사람들도 이 기쁨과 이 감사의 예외가 되거나 소외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감사절을 지키는 이런 방법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아이콘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과 원망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사흘길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죽겠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되돌려 달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뒤쫓던 애굽의 이 병거들이 홍해에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1년 전도 아니고 한 달 전도 아니고
사흘 전에 보고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사흘길 걸었는데 이제 그들은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주나임 주신의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요르단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길이 지금 요르단에 있습니다. 성지순례 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 선교사님들이 이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과 함께 광야를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이 광야 생활을 체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3시간이라고 합니다. 3시간만 걸으면, 3시간만 그 광야에 있으면 원망과 불평, 이 어렵다, 힘들다, 사람들이 막 그 힘듦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뜨겁고 힘들고 막 엄청 고생스럽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흘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인내심이 대단한 겁니다. 보통 3시간입니다. 3시간.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 형편이 감사를 이야기할 만한 때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이 없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있는 것처럼, 광야를 걷는 것처럼 내 삶이 그래서 원망만 안 해도 다행이지 무슨 감사까지 기대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가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역도 선수인 장미란 선수의 사진입니다. 최근에 이 공직에 임명되어서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가 선수 생활을 할 때 있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신실한 신앙을 가진 신자이기도 합니다. 경기를 끝내고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경기 사진입니다. 경기를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는 당시에 좋은 기량과 기록을 가진 우승 후보였습니다. 앞선 올림픽에서 2번의 금메달을 딴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우승을 하면 3년 연속, 3년이 아니죠, 3번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하는 대기록, 이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균형을 잃어버리고 바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거죠. 우승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끝내고 지금 2 손을 모으고 플랫폼에, 이 경기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만약에 금메달 수상자에 올라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사진보다 오히려 이 사진이 제게는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경기 가운데 메달을 따고 성공을 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선수로서 그의 마지막 경기였어요. 은퇴 경기였습니다. 원하는 결실을 얻지를 못했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주절에 대한 마지막 구절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감사절을 지키면서 지금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합니까? 야, 원래 수확이 얼마나 될까? 수입이 어떨까? 크고 많고 그래서 감사하고, 좀 적어서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고. 지금 감사절을 지키면서 실적을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첫 수확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 막 보리죽도 못 먹었던 그 시절,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최악의 때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감사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한 사람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닫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추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맡기며 이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더 큰 축복의 감사로 우리에게 채우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매일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일생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봉사하지 않으며 곡식 먹어 가난에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리.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거 무엇냐. 그레베카 화를 보라. 일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성에 던질 불도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는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생속하라.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손길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주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더 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이 더욱더 주님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세 가족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연 성도님 그리고 자녀인 최지훈 학생, 최지훈 학생은 중등부에서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상영 집사님, 신건석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에는 교육부 주관으로 교회학교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권찰 모임이 오는 금요일에 종강하게 됩니다. 디모데 정기 나눔 예배가 오늘 있고요. 카페 영업 시간 그 하절기 일시적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이 영업을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청년부 수련회 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 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이호준 성도님 이 공연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우리 오신 세 가족이신데 그 해외 공부하고 들어와서 아마 첫 공연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상현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황수경 권사님 또 사돈되는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해서 우리 오늘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하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성도들께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새로 출발하는 우리 자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이나경 청년 특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데 잠시 여름 방학 방문 중에 있고요. 특송하고 또 이제 이 학교로 그렇게 떠나게 됩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르느냐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